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제2이사야라 불리는 이사야 40에서 55장에 속해 있습니다. 제2이사야는 주전 587년 불타고 황량한 폐허가 된 무너진 유다 왕국을 뒤로하고 낯선 땅 바빌론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 중 그 무명의 한 사람, 그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경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편의상 제2이사야를 우리는 이사야로 부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일을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일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종의 임무와 운명을 4개의 노래로 표현합니다. 4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오늘 말씀이죠.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3절은 종의 선택과 부름, 그리고 그 종의 준비입니다. 4절은 종의 낙심, 실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5절과 6절에서는 그 종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임무가 이야기됩니다. 1절 전반부에서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그 종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라고 촉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그 이사야 예언자는 그 소명과 일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5절에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듣기가 거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개인의 주권이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되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 상태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인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있죠. 어쩌면 이것이 종의 상태를 우리 떠올리게 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심리 지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마치 옛날의 종처럼 가해자에게 점차 의존하게 되는,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종의 모습은 사실 부정적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르기에 이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요,
스스로 종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종됨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모습이 긍정적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종을 보면요. 스스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을 최대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가 말하는 종입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왜 종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요,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핸드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삼성에서 만들었고 나에게 갤럭시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 핸드폰은 애플사의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자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기억하시며 유지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지배하는 분임에 이사야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어쩌면 하나님 경험인 것이죠. 이사야는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은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주 5일을 아성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몇몇 직원들은 이게 스포츠 토토 아십니까? 일종의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스포츠 토토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일면입니다. 하지만 그 일면을 보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그들에게, 아니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물론 물질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에 우리의 삶을 두다 보면요. 결국 우리의 삶은 기계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인간 삶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량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 말은 참으로 낯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낯설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이 말에 공감을 할까요? 이사야는 위대한 예언자니까 가능해. 나는 일개 성도인데
라고 말할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삶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채우고 있을까요? 예언자들은 맞아요. 이게 여러 부분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목사라는 이 자리가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저희 하루 24시간의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이렇게 말씀도 보고요, 책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처럼 하나님 경험에는요, 목사냐 성도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사야처럼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이 고백처럼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혹은 살지 않는다면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는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고 물질을 쫓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결국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았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로서 그의 모든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나름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가요? 삶이 형통하던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도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바벨론 포로 전이나 40장 이후 바벨론 포로 때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온 그들에게도 예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예언자들의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설교는 이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바벨론 힘은 현실이었습니다. 법과 정치, 군사, 예술, 그들의 문화, 모든 것들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말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겠죠.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대개는 포기를 합니다. 제 기르복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지만 이전에 다른 교회 이름으로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너무 힘이 드셨는지
폐교회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십니다.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후반절에 이사야의 영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임무가 실패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판결하고 보상하는 자기가 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당화와 그 의미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의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입니다. 곧 종으로서의 임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판단에 일임했습니다. 자신은 종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사야의 배경이 5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 우리가 찬양으로 혹은 기도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아주 실질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저 찬양의 가사로 혹은 특정 시간, 기도의 시간에 어떤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죠? 태에서부터 또 어머니의 복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것에서도 이게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그는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일이 헛수고였고 무익하게 힘을 쏟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앞에서도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종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절대자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삶의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오늘 하나님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능력을 경험한 그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임무,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임무는요,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임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종의 노래는요,
그런 이가 오기를 갈망하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입니다.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네 편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익하고 공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 가장 작은 교회 길벗 교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의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이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시작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